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놋이라는 말은 유리함, 방황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마음이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동생을 쳐서 죽인 것처럼 누군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앉아도 불안하고 일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는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마음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결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가인처럼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인의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는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기 문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이처럼 강하고 화려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인의 족보 중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기르며 기름진 음식을 먹는 부자들이었고 강철 무기를 만든 강한 사람들이었고 음악과 예술을 즐기는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그들의 만든 문화는 기름지고 강하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세속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일부일처자라고 하는 결혼의 신성한 제도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아다와 실라 두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라멕은 두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멕의 아내들이여 외치면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죽였다고 자기 두 아내에게 자랑하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든 문화는 이처럼 세속과 음란과 폭력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의 코드가 무엇입니까? 음란과 폭력이 아닙니까? 불륜이 아니면 드라마가 안 되고 폭력이 나오지 않으면 영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거룩함이란 없는 것입니다. 죄는 더 악한 죄를 낳습니다. 아담보다 가인이 더 악하고 가인보다 라멕은 더 악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 마음속에 두려워했습니다. 그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해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거룩한 씨앗으로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선택된 자 이런 뜻입니다. 선택된 셋의 자손들이 만드는 문화는 가인의 자손들이 만든 문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따르시오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악기를 개발하고 각종 무기를 만드는 등 세속적인 문화를 만들었다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땅에는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50세가 넘습니다. 그들은 약 90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의 번성은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노아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하는 것이 다 죄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저 먹고 마시고 음악을 즐기고 때리고 싸우고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미색에 빠져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함께 타락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아내로 삼은 이유는 순전히 육체의 쾌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한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타락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악한 생각만 품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셨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중에 또 120년을 더 참으시겠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120년 동안이나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괜찮던데요.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괜찮던데요. 11조 상을 안 해도 괜찮던데요. 적당히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모르시던데요. 가능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지 않던데요.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120년을 참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타락한 인간을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한번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조차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 여인들의 미색을 탐하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만을 찾아다니고 경건함이나 거룩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타락상을 창세기 6장 11절은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악을 행했고 사람들끼리는 잔혹한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부패함을 보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노아 시대보다 경건합니까? 결코 아니죠. 오히려 노아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보다 더 부패한 오늘날을 보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오늘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외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노아 시대 사람들보다 더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보다 더 포악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을 보면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는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3층 규모의 거대하고 기다란 직사각형 상자 모양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양대로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낮에는 늘 청명한 하늘에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데 노아가 대홍수를 대비한다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자기의 온 일상을 다 바쳐서 산 위에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홍수가 임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부패한 사람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방주로 불러들일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그 많은 동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끌고 와서 방주로 넣었을까요? 아니면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로 들어왔을까요? 창세기 7장 15절에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와서 스스로 방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 야생동물들은 이런 변화를 사람보다 더 빨리 감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 해일이 발생할 때마다 야생동물들은 해일을 피해서 미리 안전한 산이나 안전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므로 대홍수가 있기 전에도 동물들은 벌써 재난이 올 줄 알고 서로 앞을 다투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 등 노아의 8식구와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이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뒤에 마침내 대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땅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문이 뚫린 것처럼 하늘에서 비를 퍼부었습니다. 땅에서는 물이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온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방주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해도 열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주야를 쉴 새 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한 이틀만 집중호우가 내려도 큰 피해가 나는데 40주 40날을 쉴 새 없이 폭우가 쏟아지니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7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였으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물에 잠겼습니다. 물은 해발 8,848m나 되는 에베레스트 산도 삼켜버리고 그 위로 15규빗이나 물이 불어났습니다. 1규빗이 성인 어른의 팔꿈치에서부터 중지까지의 길입니다. 이게 1규빗인데 약 45cm입니다. 15규빗이란 말은 6.75m에 해당합니다. 대홍수 때 에베레스트 산 정상 위로도 약 7m의 물이 더 있을 정도로 물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 동물들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새들도 하루 이틀은 공중을 날아다녀도 3일 이상은 쉬지 않고 날 수가 없습니다. 새들도 불에 빠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육지에 남아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붕 위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물이 다 가득 차서 높은 산 정상까지도 깊게 잠길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지상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타고 있던 방주는 물 위에 둥실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물이 오히려 구원의 방주를 수면 위로 들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역설적이죠. 방주 밖은 물로 뒤덮였지만 방주는 그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방주 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맺지만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맺습니다. 방주 밖에는 죽음이 뒤덮였지만 방주 안에는 생명이 넘쳤습니다. 방주 밖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방주 안에는 소망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노아의 시대보다 더 타락한 이 시대에 이 악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구원의 문도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홍수 때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결정됐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녕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늦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구원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배 안팎을 역청으로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역청이 배에 물이 들여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배에 탄 사람들을 보호하듯이 예수님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을 주심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눈보다 더게 밝히는 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 안팎에 발라야 합니다. 마음이 까딱 모르게 괜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늘 엄습한다면
신앙생활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 틈이 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틈난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가 물에 새지 않도록 역청을 안팎으로 바른 것 같이 수시로 우리 마음을 점검해서 예수의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마음 안팎에 바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문을 3층 저 꼭대기에 천장에서 한 규빗 되는 곳에 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창문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눈높이에 있어야 밖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창문을 저 천장 높은 곳에, 천장에서 1규빗 떨어진 곳에 내도록 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창문으로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늘만 보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늘만 바라봄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옆으로 낸 창문이 있었다면 그 홍수 때 보이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대홍수로 비참하게 물에 쓸려 죽어가는 사람들과 처참하게 파괴된 이 환경을 본다면 공포와 절망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향해 창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를 늘 비교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창문을 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만약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순식간에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서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안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외원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에게 환난의 홍수, 시험의 파도가 몰려올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나 마음속에 늘 흔들리는 그런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홍수와 파도를 보지 못하도록 3층 꼭대기에만 창문을 내고 하늘만 쳐다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환난과 홍수가 밀어닥칠 때 그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홍수 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29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환난의 홍수가 밀려오면 그 홍수 위에 하나님도 함께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수 위에 앉아서 홍수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의 홍수가 다가오면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하나님도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위에 앉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간의 대홍수 기간 동안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대홍수와 같은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배를 움직이는 키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직접 운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방주가 1년가량 무리를 떠다녔는데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아라라산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저 영원한 천국의 항구까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때를 위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온 세상이 물로 가득했다면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다가올 심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이 있다면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때처럼 타락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냐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냐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 품 안에 안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